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요한 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요한이 자기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이렇게 올라왔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불같은 성격도 온유함으로 바뀌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들도 온순한 양처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데 목사님, 저와 같이 사는 아내, 저와 같이 사는 남편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던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계신 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몇 분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성격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방할 때의 그 수십 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 속에 사실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알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이분이 이런 분이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12 제자였고 또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글을 이렇게 보면 그가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말씀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편지 곳곳에 그가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또한 격려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요한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정신방을 하거나 사업장 신방, 개업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액자로 여러분 선물해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마다 이렇게 걸어두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하면 이 말씀의 뒷부분에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말씀인데, 사실 여기보다 앞서서 선행되는 말씀이 뭐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해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의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육신이 건강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성을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 극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득 안은 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가장 먼저 간구했던 기도는 영혼에 대한 평안과 건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협력하며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여관이나 이런 숙소가 좋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가정에 머물러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선교사들 가운데 본질을 흐리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단적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던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던 반면에, 그러니까 말은 겉으로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로는 내 입속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고 분별하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선교사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그들을 대접합니까? 너무나 귀찮고 싫습니다 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가이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는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깍듯이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겼다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편지하면서 참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떨까요? 너무나 가룟요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신실한 동역자, 마음을 다해 선교사를 섬기는 동역자, 그가 바로 가룟요이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우리 라오스 선교팀이 가서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요, 조성희 선교사님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전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그들에 대한 시선이나 이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나아졌지만 이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10명 중에 한 사람꼴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장애인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면 길에 다닐 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 보여야 되는,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밖으로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오스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를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80가정, 100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아까 사진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가정 정도 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차마 집이라고 말하기에 심각할 정도로 정말 여기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2014년도와 16년도에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메마른 땅 가운데 저희가 가서 그 땅 부지에다가 망고나무와 이 나무들 몇 그루를 이렇게 심어서 부지를 심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참 막막하고 막연했어요. 근데 8년이 지난 후에 가보니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켜 가는지, 어떻게 음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농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수어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지를 보면서 선교팀원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세미나실에서 해단식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뭔가를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우리 선교팀원 각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가 있었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우리 집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구나.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분가하고 독립하고 또 수도권에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 때에 우리 자녀가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교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생교회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뭐 시간이 있고 타임테이블이 있지만 그 시간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해가 떨어지고 늦고 배도 고프고 힘도 드는데 이 맡겨주신 사역을 힘을 다해 수고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는 줄 선교회 가서 알았어요. 앞에서 애쓰고 그림을 스케치하고 또 그 밑그림을 열심히 페인트로 칠하고 또 후레쉬를 비추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손에 안 닿는 부분까지 정말 페인트 다 묻혀가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깎여주는데요, 저도 한번 바리깡을 들어봤어요.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잘 안 나가요. 하도 머리를 감지 않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아이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그저
가난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섬길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가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혹시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잊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찬